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가장 기초이고 또 본질인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 되신다는 의미, 진리 되신다는 의미, 또 생명이시라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나눠서 이제 또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지만 부연 설명되어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 인간에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타종교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배타성, 그리고 독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서울 가는 길이 꼭 한 군데만 있냐? 산에 오르는 정상이 꼭 한 길만 있냐? 맞아요. 네, 산을 오르는 코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서울을 갈 때는 고속도로 뭐 여러 군데 국도도 있고 많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근데 종교는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화해의 대상이지 서로 이렇게 배격을 하는 그런 배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WCC라고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종교를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소속된 어떤 매체들 또 여기에 소속된 어떤 교수들은 WCC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설명을 이제 장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독교를 설명만 해놓고는 소수 이단들이 이것을 음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놨지 다른 타 종교들하고 연합하고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이며 복음 보수임을 표방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단체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가 말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임에도 어떤 대형 교회 목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WCC 또 한국은 저 부산에서 총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했었던 그런 행사들을 보면은 그냥 단지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거기서 다 같이 그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굵직한 교단의 그런 목회자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반박을 하기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종교성,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신분적인 그런 지위,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상대방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어떠함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야기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타협이 필요하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공자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구원이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데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려 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신자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이유는 오직 구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들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담대함, 믿음의 확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때문에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이런 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생각해보면 이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지금 모든 현대인들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인들마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에 근거해서 진리를 규명하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성에 의해서 진리를 규명하려 했던 그런 과학 문명의 결론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과 보편성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누가 남보다 더 뛰어난, 누가 더 남보다 독특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 선이나 진리니 하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통용되는 것이지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들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문이다 라고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문에 대한 많은 상징들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의 제물을 설명하면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단번에 드려져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인데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들어갔을 때에 이제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만 있는 게 아니고 뭐죠? 가운데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휘장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요? 휘장이? 우리는 보통 휘장을 뭐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찢습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잖아요. 근데 휘장이 어떻게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라 일반인들은 아무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구분된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제 성소밖에 남지 않잖아요. 지성소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자면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천사라고 해도 사도들이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천사마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천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 속에 좀 더 깊은 뜻, 그것은 뭐냐? 길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격으로 결부시켜져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길과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도라는 면에서 접근을 자꾸 하게 되고 어떤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가 하나의 도로 설명되어지는 것, 도로 또 이해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나한테 이야기만 해주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금 그 말씀과 비교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도나 수단, 방법으로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함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처음부터 인간들 향해서 죄인이다라는 말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게 반발을 사지 않겠냐 말이에요.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는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중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유혹 속에 있게 되느냐 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길, 진리, 생명 이것이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용될 때 유혹을 받는 부분이 있다 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신자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마감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이죠.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늘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쭉 지내올 때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받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것을 요청을 받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위협을 꼭 받거든요. 뭐냐?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빌리기 위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힘으로 편들어줄 것을 요구받아요. 동시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성직자들 향해서 당신네들이 이 세상의 명예, 목숨 초월한 자들인데 정당한 일을 위해서 행하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양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목적과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이 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UN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 중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생명과 영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사건을 위해서 자꾸 기독교를 동원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건을 위해서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계속 묻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응용해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이 언제나 이거예요.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도 종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원교 이렇게 자꾸 나눠서 종교성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어떠한 정형화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지 않고 내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축복들을 어딘가에 동원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친 얘기로 이력서에다가 종교, 기독교. 여러분, 총선은 이제 1년여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기독교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지역구 표를 의식해서 결집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또 한계총 만나서 기독교인들 하나로 해서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뭐 빨갱이고 뭐고. 저는 이거 정말 이해 안 돼요. 도대체 빨갱이가 뭔지도 모를 때 태어났는데 빨갱이에게 어느 지역에 살면 빨갱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한기총 회장이라는 분은 한술 더 뜹니다. 강단에서 누구 뽑아라. 강단이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강단이. 다른 정당들은 사탄의 무리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정당 대표가 자신에게 또 이랬단 말을 하잖아요.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장관 자리 하나 드릴까요? 뉴스가 가만히 있지 않죠.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창피합니다. 기독교를 그런 데에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팔아서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자기가 선택한 일을 결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심을 동원해서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기에다 걸지 마십시오. 인간이 목적하는 것에 예수님을 끼워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인간, 어느 종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까지라도 불사르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부름받은 백성이기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면서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은 하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동원해서 자꾸 세상에서 이익을 보려 한다는 거죠. 빼란 말입니다. 빼란 말.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신자는 거기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의와 진리, 생명이 뭔지를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하고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온 존재들 아닙니까? 거기에 붙잡힌 바 돼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것으로 나눔과 결단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라가 좋아지기 위해서 개헌을 외치고 있지만 이 나라의 행복은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것이고 이 정권을 어느 정권이 잡느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동안 이 나라를 보고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사람에게 답이 없는 거 알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이쪽에 요구를 들어주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 요구 들어주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권위와 능력은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은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그의 전 생애를 결국 죽음이라는 데로 끌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은 어때요?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무례를 거르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그분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를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십자가까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거. 죽음의 길을 가셔서 썩는 미랄로 파묻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가 능력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세상적으로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말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가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은사로 충만했잖아요.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오면서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있는 자에서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로 나뉜단 말이에요. 파로. 그러면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모두 우상숭배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파버리요, 문버리요, 학버리요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언하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독교를 끌어당겨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다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는 거 무섭죠?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죽음에 종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와주셔서 너희가 갈 길은 그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시고 죽음과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자로서 그 일의 사역자로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기독교 본질의 그 깊은 의미를 늘 묵상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할까요?